2절 같이 있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자, 1절, 2절 같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네, 우리 유건사님만 제일 크게 읽으셨네요. 항상 우리 유건사님 보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읽어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으로 제가 다가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네, 올해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12주가 남았는데요. 그 12주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창조절기로 12주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 이전 12주간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을 기념하는 창조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7월 초에 미국의 미항공 우주국, 우리는 나사라고 불려서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나사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그런 망원경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지구에서 약 46억 년 광년, 46억 년 광년이면 빛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속도로 46억 년이 걸린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그런 거리에 있는 별들이 모여있는 사진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인데요. 저게 그 망원경으로 촬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전까지는 저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최초로 저렇게 멀리 있는 저 별들이 모여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은하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앞에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댁에 가셔서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제임스 웹 망원경 이렇게 딱 치시면은 저 사진이 뚜렷하게 별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우리 눈으로는 저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망원경으로만 봐야 저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저 머나먼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조금씩 볼 수 있는 날이,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신비한 사진들을, 저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만물의 모든 것이 참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런 걸 보면서 야, 희한하다, 그런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저런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 참 대단한 것이다 라는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저 아래쪽에 16절에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든 별들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과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읽어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원래 쓰였던 그 당시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나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잘 헤아릴 수가 있어서 성경이 원래 쓰였던 그 당시의 언어를 좀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히브리 언어라는 그런 말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절 말씀 중에서도 이 태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저 단어,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는 그런 말로 저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에 시간적인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태초에 이렇게 번역된 말로만 이렇게 들어본다면은 그저 옛날에, 태초니까 아주 먼 옛날 옛적에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태초에라는 이 말 뜻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먼저 일어났던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맞는데요. 이 히브리어 이 베레시트 언어에는 그 먼 과거와 뿐만 아니라 현재와 그리고 미래라는 의미도 이 베레시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사실 과거에만, 하나님의 일이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베레시트라는 저 원어의 원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 태초에라는 말은 물론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태초에라는 저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 히브리 원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늘 이 창세기를 제가 처음에 읽던 성경책을 늘 우리가 맨 처음 읽으면 창세기부터 맨 처음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저 태초에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면은 저 창세기 태초에부터 시작하는 저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루어주신, 창조하신 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를 그냥 읽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은 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이 진행 중이시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은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이 태초에 저 베레시트라는 그 말에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저 히브리어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창조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고
이전과 이후까지 영원하도록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사역을 믿고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씀 중에 저 창조라는 단어를 한번 그 히브리 단어로 제가 또 살펴봤는데요. 저 창조라는 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4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창조라는 단어를 어떤 것 사용하냐면요. 저 앞에 나오죠. 바나, 야차르, 아사, 바라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이 말이 바나, 야차르, 아사, 바사 그렇긴 한데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뜻으로 나타내는 저 바나라는 저 히브리어는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를 차곡차곡 만드는 과정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꼭 제주도 한번 가보셨나요? 제주도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요. 제주도에 가면은 집집마다 까만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 주변을 이렇게 쌓아서 담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주도 가면은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담을 만드는 그런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이야기할 때 저 히브리어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바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째로 창조라는 뜻의 야차라는 저 히브리어는 재료를 사용해서 새롭고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처럼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창조하신 것을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사용합니다. 셋째로 우리 창조의 뜻으로 아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사는 재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모든 것을 히브리 단어로 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라는 뜻의 바라라는 저 히브리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는 절대적인 행위를 뜻해서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만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32절에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이 모세가 쓴 말에서 저 말에 창조하신 날, 그 창조가 단어가 바로 네 번째로 얘기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89편 12절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4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네 번째 바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무이한 거룩한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흰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흰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렇죠? 흰 종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 펜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제가 무엇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시를 하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사가겠죠?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런 거는 앞에서 얘기한 우리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어떤 것으로 해당될까요? 세 번째, 아사라는 것으로 제가 이 창조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저 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 단어가 어쨌든 간에 그 뜻은 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는 절대적인 창조 행위,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그 창조하신 땅이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표준 새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2절 말씀을 저렇게 번역하여 읽고 있는데요. 새로운 우리 우리말 번역이라는 그런 좀 쉽게 번역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읽는 표준 새번역 성경 말씀보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번역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새번역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키즈들이라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라든지 새신자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좀 읽기 편하도록 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표준서문 새번역에 혼돈과 공허, 이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라고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는 저 말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국말인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봤더니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하라는 말과 저 공허라는 말은 보호라는 또 히브리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말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토후라는 단어는
황폐하여서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 황량한 사막에 아직 길이 나 있지 않은 원시적인 상태라는 그 뜻으로 토우를 사용했고요. 이 보우라는 단어는 겉으로 보기에 텅 비어 있어서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토우랑 보우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토우라는 말의 뜻도 그렇고 보우라는 말의 뜻도 이렇게 뜻을 살펴보니까 비슷한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땅이라고 하는 이런 곳의 상태를 저렇게 토우와 보우와 공허와 우리 혼돈과 공허라는 이 말로서 이 땅이라는 곳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이 비슷한 말로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곳을 표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후 히브리어로 그리고 보후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 말 이 토후와 보후, 우리말로는 혼돈과 공허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 구약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인 바로 광야라는 곳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토후와 보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2절 말씀에 우리말로 번역한 혼돈과 공허한 상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광야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런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라고, 저 땅의 상태가 바로 광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히브리 말을 하니까 조금 머리가 좀 아프시고 그렇죠. 너무 복잡하고, 이제 히브리 말은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 저 땅이라고 혼돈과 공허하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한자어로 무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을 무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저 혼돈과 공허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같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죠. 그리고 그해 9월에 벌써 11년 전이네요. 지금 9월 첫 주니까요. 그 2011년 9월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풀러 신학교 박사과정 학생으로 그렇게 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집도 렌트하고 차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학교에 유학생으로서의 초청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재정적인 도움이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숙박업을 경영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 여기서는 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여관업을 하셔가지고 한 20년 동안 여관업을 하셔서 좀 재물을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곳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서포트 받아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저의 후견인이 있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이 근처의 모든 공원들을 내셔널 파크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요세미티, 옐로스톤 아니고 요세미티, 브라이스 캐년, 아주 좋은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보고 나서 광야라는 곳도 제가 가봐서 알 수 있었어요. 저 그랜드 캐년을 지나 보니까 광야더라고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야를 다니면서 이 자연은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만든 사역에 참 좋구나 그러면서 2년 동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냈습니다. 평화롭게 지냈죠. 근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하시는 가게에 불이 나버렸어요. 갑자기 불이 나서 모든 사업체를 문 닫아 버리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공급했던 서포트도 끊겨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쌓아놓은 그런 재물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서포트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산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되게 불편해요. 제 아내는 좀 불편하게 살다가 그 이후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단절된 뒤에 비로소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2년 동안 가지 않던, 찾지 않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선한 목자 장로교회까지 오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저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께서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고 감사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저는 죄송스럽지만 성도 여러분들을 물론 향해서 찬양을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예전에 풍성했던 그때보다는 더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 아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이 난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이
맞춰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초의 창조 사역은 과거와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창조의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한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산물인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31절에 연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시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된 창조 사역에 우리는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창조 사역에 함께 임하는 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창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창조 사역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주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먼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저와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창조 사역 우리가 믿사오니 주께서 늘 창조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날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